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곳,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을 주셨습니다.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공공합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 일이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저는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정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영이라고 말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네. 화해분이 쓰신 예언의 신도 길고 보면 영을 그냥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캐릭터라고 하는 것, 영어로 캐릭터는 그건 성품이라고 번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인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격. 그래서 약간 우리의 이 번역에 좀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3자가 써 있어요. 옛날 성경에. 3자, 그래서 나나주에 보면 이제 3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의 정신은 영어 성경으로 봐도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 네.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계시의 영. 기독교의 기원은 한 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친절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영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두가 아니다, 던이다. 하는 것. 영어로 두죠. 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 놓은 것. 던.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 놓은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셨습니다. 왜 앉혀놓으셨어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 문제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왜 앉아 계신다고요?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해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2장에 우리가 2장을 보십시다. 2장에 6절까지
국률에 풍성하신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앉혀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연합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삶은 있다 없다?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앉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앉는다는 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무슨 자세예요? 쉬는 자세예요. 앉는다는 것.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잖아요. 네.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근만근인데 우리가 소파 같은 곳에 아주 푸근하게 우리가 푹 주저앉으면 우리의 모든 체중이 다 그 의자가 감당을 하잖아요. 그 소파 감당하고 우리는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뭐예요? 몸이 쉴 수 있는 것. 이게 앉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다고 하는 것과 행하는 것, 걷는 것 이것들은 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입석 열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팔걸이 이 난간에라도 몸을 조금 이렇게 기대보고 이렇게 앉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 여러 시간을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서서 가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가다가 누가 내리면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서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잠에 푹 드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쉬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앉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앉는 데서부터. 그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앉는 데서부터. 그것이 에베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6장 9절까지는 행함의 문제, 행함의 문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일보다는 앉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 속에서 누리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은 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곱째 날이 되셨을 때 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어요? 여섯째 날 태어났잖아요. 그 여섯째 날에 태어나서 해가 딱 칩니다. 하루가 시작돼요.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해가 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생애의 첫 번째 날을 뭘로부터 시작했다? 안식일에서 시작했다. 쉼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요 구속의 완성이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쉼, 두 의미의 완성. 구속은 뭐였다? 완성되었다. 네.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남겨둔 게 있습니까?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과 함께 앉히시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요? 구속에 뭐가 되었다? 구속이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이제 5장 1절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9절까지는 행함의 문제고요. 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행함의 문제가 나옵니다. 4장에서부터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행함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사단과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싸움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려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저께 말씀을 새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제 사무실에서 2시 반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늘 공과도 수평적인 속죄와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속죄죠. 속죄.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대속의 두 가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뭐로?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속은 십자가의 대속. 죄는 피로 처리가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공장인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인은 처리가 되질 않아요. 피로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를 베어버릴 때 그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언제? 죽을 때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한 대속은 즉각적입니다. 아주 피를 통한 것은.
주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그 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서 죄가 용서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피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가까워진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거는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복음은 그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뭐가 그들을 가깝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쉽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3장 25절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와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 모래알 같은 존재예요. 이 모래알 같은 존재인데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도 다 모래알 같습니다. 네. 말로는 부부가 일심동체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다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고 우리 손집사님 속에도 피가 있고 장로님 속에도 피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질 수 있다. 그 피는 앞으로 흘릴 것입니까? 이미 흘리신 것입니까? 흘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해놓은 것, 던에 던.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으신 것, 던입니다. 피는 이미 흘려진 것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가 뭐만으로? 피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모든 죄인데 이 모든 죄라는 것은 그저 보따리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all sin, 모든 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낱낱의 죄, 하나하나의 죄, every sin, 우리가 지었던 그 어떤 죄 하나라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누구와의 불화하고 있다,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모든 과거,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그 모든 흔적들, 그 모든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혈로 단번에 처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 피는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가. 히브리 10장 19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늙었는데 다시 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보지만은 그 설명이 우리를 체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실들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절절하게 내가 지었던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떳떳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이 말씀만큼 잊어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네. 이제 우리가 행함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행함에 대한 말씀들을 언젠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한 3시간으로 부분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행함의 문제도 앉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놓으신 일에 의해서 우리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을 것은 다 얻어진 것입니다. 네. 그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앉아서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앉는 일을 연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지 돼요. 주님이 해놓으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이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네?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을 펴보세요.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눈치 보며 일했던 큰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했습니까? 탕자가. 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너 내가 줬던 유산 다 어떻게 했어? 하고 물어봤습니까? 응? 너 그동안 뭐하고 다녔어? 물어봅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끝없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때 즐거우냐? 베풀 때 즐거우신 거예요. 그분을 쓰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즐겁게 합니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뭔가, 뭐예요? 하나님을 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다 아버지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었지만은 그는 명목적으로 집에 있는 것이지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실제적으로 멀리 나가 있었고, 그는 자기의 것을 큰아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어야지 돼. 하나님을 쓰게 만들어야지 돼. 하나님을 베풀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멈춰야지 돼요. 앉아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앉혀주셨잖아요. 앉혀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맏아들이 아니면 탕자가. 왜 기뻐했어요? 쓰시게 했기 때문에. 네. 잔치를 열게 해줬잖아요. 네. 베풀게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그 용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 섭섭해하실 거야. 이건 맏아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네. 우리가 무슨 영을 갖지 않았다고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은 늘 불안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책망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큰아들은 아들의 종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살았어요? 종의 영으로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 그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누가 더 아들답습니까? 내 목 주세요. 탕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갖지 않았다. 여러분, 옛날에 가정부들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부만한 딸이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17살 먹은 가정부가 있고 17살 먹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은 딸입니까? 가정부입니까? 가정부죠. 근데 엄마의 관심과 사랑은 가정부에게 향합니까? 딸에게 향합니까? 당연히 딸에게 향하죠. 네. 어느 날 딸이 맘먹고 내가 설거지 할게 하고 설거지를 해요. 가정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면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딸이 접시를 깨면 딸이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눈치를 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저 덤벙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깨뜨렸다.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종의 영을 가진 사람과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과거 시제예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 무슨 시제예요? 시제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언제 내가 못 박혔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출생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같은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죽음도 같이 하고 부활도 같이 하고 함께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 같이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영원한 세월을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체험한 것 신비한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다시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1장에서는 그것이 충만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말로. 네. 근데 그 비결을 4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거듭남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돼?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몸이 하나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거듭남이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요. 한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서로 가까워지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나인데 누구도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이니. 8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keep이에요. keep. 유지해라.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유지하고 누려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이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17절에 5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의 구속사업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이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집회를 가셔서 그 어떤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는 아주 고급 기술자인데 그가 이 극동 지방에 기술자로 파견이 돼서 한 2, 3년간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눈이 맞아서 두 사람이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들도 다 데리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제 아내와 제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목사님이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계속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그동안 노력해서 된 일이 있습니까? 용서가 되던가요? 그게 아니라 형제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한 그 사실을 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어떻게 건져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덥석 건지러 갔다가는 다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힘을 쓰고 있을 때는 당신을 낚아채가지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가서 그를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끌고 나오든지 그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서 건져내고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허우적거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건져내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줬습니다.
목사님,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네요. 내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다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그분은 우리를 앉혀놓고 일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제가 과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루신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도 과거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뭘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과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분을 어디에다가 앉혀놓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3절 찬송하려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들어갈 줄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이 장사된 것이 우리가 장사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한 것이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안에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의 역사입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에 맞서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과 인침이 같은 역사예요. 믿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인치셨다. 네. 여러분이 인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신다. 우리 교인들은 인 맞는 거, 안식일과 관련해서 인 맞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치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인침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우리 속에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역사가 믿어질 때, 내 것으로 믿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바로 어떤 걸 믿어요? 2장 8절 이거 보고 마칩시다.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거저 주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어질 때 그게 곧 뭐라고요? 인침이다. 성령의 인치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에베소서에 있는 중요한 이 사실이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곧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온 우주의 거민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주의 거민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1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언제 한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사 속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볍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도 많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고, 또 저도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우리한테 펼쳐 보여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가 끝나서 안식일에 쉼을 주신 것처럼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창조로 때 만드신 모든 것들을 안식하며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안식일을 통하여 쉬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